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거짓과 원수마귀 세력들을 온전히 십자가로 뿌리째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만복으로 주님의 승리로 영광으로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영광의 광채로 아버지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라는 개념을,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더 바꾸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뭡니까? 저 신문에 크게 나는 거, 무슨 연쇄, 주여, 웃을 일이 아닌데, 연쇄 살인,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억을 삼켰다든가, 뭐 그런 아무튼 엄청난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회개를 쭉 해오면서 정말 이제 이것이 종점이기를 바랍니다. 그 종점에 가까이 가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회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 구원의 모든 종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막느냐? 거짓말로 막는다. 거짓말로. 제가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주님이 이 황금 열쇠, 진리의 열쇠, 자유의 열쇠, 그 황금 열쇠가 우리 머리의 거짓으로부터, 우리 생각의 거짓으로부터, 마음의 거짓으로부터, 또 이 배에는 피를 타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열쇠였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열쇠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열쇠를 집어넣고 자유케 하도록 생각의 거짓, 마음의 거짓, 또 피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기질들의 거짓들, 이런 것들을 타고 기도하는데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이 역시 가슴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세 군데가, 그러니까 키가 세 군데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강하게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로 가슴 있는 데가 제일 많이 거짓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자유고 구원이고, 그 거짓으로부터 놓여나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거짓으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를 해가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으로부터 놓여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부터 놓여나는데 왜 내가 거짓에 어떻게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의가 누구입니까? 명의가.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맞아요. 예화에 그런 예화가 나왔습니다. 세 형제가 다 의사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병이 아예 나기도 전에
병이 안 나도록 다 처방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는 병이 이제 나면은 그거를 이제 잘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세 번째 의사는 아주 병이 나서 죽게 됐을 때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명이겠습니까? 세 번째가 명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 사람들은 누가 제일 유명하나? 세 번째가 유명한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러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병들지 않게 해주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세 번째는 워낙 극적으로 다 죽게 된 사람을 구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명의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명의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첫째와 같은, 1번과 같은 명의가 의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짓에,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놓여나는 그것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임상을 해보니까 쫓아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서 거짓을 쫓아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은사 받고 이제 예언의 은사 받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때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이 기도원은 축사만 하는 기도원인 거예요. 축사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귀신한테 막 묻는데, 이 목사님들이 귀신들을 불러놓고 별걸 다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막 그때 하나님 음성 듣느라고 막 신이 나 있을 때인데, 이 목사님은, 이 기도원은 그냥 귀신을 하나, 사람을 하나 눕혀놓고 귀신을 불러내놓고는 별거를 다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거예요. 귀신은 원래부터 거짓의 압인데 귀신을 불러다 놓고 정보를 얻은다 한들 그 정보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귀신 불러내놓고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네 할미다, 네 고모다, 네 삼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원래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이 나눠주는 그 영적 청소 기도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잠잠하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소동도 부리지 말고 조용히, 기도 끝나면 조용히 나가. 근데 실제로 그러면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귀신을 그렇게 귀신을 불러다가 물을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자란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롭게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애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연애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되는데 불발로 그냥 도중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영혼이 참 진리가 되시고 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짓을 밝혀냈을 때 그 거짓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충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짓을 거짓이라고 가르쳐 줘도
다음에 그 거짓이 왔을 때 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원수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7귀신 더 데리고, 지보다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악한 것은 쫓아냈지만 진짜 주인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나 축사나 똑같은 것이더라고요. 회개와 축사가 같은 건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겉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축사인 거예요. 축사. 그런데 축사를 아무리 해도 속 사람이 서 있지를 않으면 다시 그것이 돌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축사하는 기도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어쨌든 뭐 귀신을 불러내고 얘기를 하든 말든 이제 쫓아냈어요. 그럼 보통은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축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평생 아이고 또 들어왔어요 하고 온대요. 그래서 진짜 축사를 하려면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세우는 것과 거짓을 몰아내는 것,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이 그냥 짐승으로 넘치게 될까 봐 천천히 몰아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다 흩어져 살지 않는데 정복만 해놓고 비워놓으면은 이게 짐승들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을 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면서 점점 차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즉 진리를 알고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그 천상의 소리를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기절이 있어서 뽑아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의 세계는 마음의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입술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잡고 있는 주인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 우리 영혼의 주인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마음에서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 와서 축사를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붙들고 있으면 잠깐은 자유를 누리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충분히 원수 마귀가 다시 거짓으로 와도 속지 않을 만큼 강해지지 않으면 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술을 뗐다, 담배를 뗐다, 뭐 이것을 극복했다 해놓고 석 달 만에, 3년 만에 돌아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뗐다가 붙였다가를 거듭합니다. 뭐 꼭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나쁜 습관들, 어쩌다가 게임에 좀 내가 심취를 했다. 제일 좋은 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한 번 꼽히고 나면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절대로 못 끊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끝부분을 보면 다음 부분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달콤하게 정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찰떡처럼, 악교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지 않으면 이 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해서 이렇게 사역은 힘들지만 저는 새 마음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져 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좀 걱정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전부고 막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 걱정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가서 전하지 뭐. 그냥 그래도 즐거운 거야. 정말 제가 그래서 왜 그 찬양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 그래서 아무튼 내가 알게 되는 이 주님, 정말 생명의 주님, 진리를 알아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온전해서 이 새 마음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그 전에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내용. 왜 하나님 그냥 사랑하면 됐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나? 한 번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것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명세기 신약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만 제가 보니까 9년 반을 했더라고요. 9년 반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도 신약 성서 신학에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죄의 유혹이, 죄의 시험이 너무나 강하고 커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아니면 도망갈 수 없는 협박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은 놓칠 수 없다 하는 각오가 아니면 순교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주님 포기하고 살고 말지. 내 목숨 들여서 주님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진리의 힘으로만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여러분 그냥 회개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제부터 죄를 좀 더 새롭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못담시 여가한테서 못 풀려나느냐, 그거를 뿌리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쥐가 고양이로부터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쥐가 뺑 돌아서서 고양이한테 덤벼듭니다.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뺑 돌아가지고 나만 못났냐?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순간이 되면 모든 두뇌가 작동을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0년을 회개하고도 못 고쳤습니다. 이 병은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정하고 도대체 이 뿌리가 무엇인가? 이 뿌리가 무엇인가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아차하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새까맣게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영의 세력이더라고요. 어디에서 오는? 조상들의 우상숭배에서 오는 우상숭배의 마귀의 기운이 그 순간은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게 마귀의 세력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블랙아웃이 그때 역사를 하느냐? 내가 무슨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인데, 거짓이 실제 세력으로 블랙아웃하는 힘으로 나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진리를 붙들지 않았는지. 사람을 배려함이 없고, 사람을 존중함이 없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인도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중국 사람들도 있고 인도 사람들도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많으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바퀴벌레하고 쥐가 많아요.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대표가 뭔지 압니까?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영이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막아버리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환경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중요성, 진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지저분한 것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어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그냥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죄가 어떤 거짓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어떤 거짓과 어떤 세력을 가지고 나를 잡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로 물리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사랑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목숨을 다해 붙들려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와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겉사람을 죽여가는 동시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좋아했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새마음 하기 좀 전인가 뭐 새마음 할 때 초창기인가 너는 쓸모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주야장창 기도만 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아마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를 좋아했어요. 거기다 이제 새마음 하고 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지금 기도 시간 채우기도 죽겠는데 언제 성경까지 읽냐? 막 열불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채우기도 어려운데 성경까지 읽으라 그래서 그 말씀은 싹 밀쳐놨어요.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 하고 밀쳐놨어요. 나는 기도 하나 순종하는 것만 해도 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점점 하다 보니까 오늘에 도달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진리가 없으면 나는 거짓의 유혹을 또다시 이겨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는 참 처음에는 하와가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넘어갔는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소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우리의 선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이 계명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너무 거룩하고 멋있는 소원 때문에 자기가 계명을 어긴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사 맞아본 적 있죠? 간호사가 알코올을 딱 바르고 뭡니까? 톡 치면서 그 순간에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톡 치는 아픔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지는 잊어먹습니다. 사탄이 이 유혹이 워낙 그럴듯하고 커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속혀가지고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잊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럼 하와의 문제는 뭐냐?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들어가서 딱 좌정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어떤 그럴듯한 것이 와도 그 진리에 위배되면 물리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진리를 다 집어넣어놔도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 원수마귀의 거짓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도 첫사랑의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럴듯한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진리 한마디 좀 읽고 듣고 그냥 좀 깨달았다고 이길 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만이 우리는 원수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고, 이때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죄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놓여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이제 우리의 새 마음의 회개는 이제부터 내가 무슨 큰 죄 저질렀나, 내가 무슨 큰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나, 그런 것보다 더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후에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잡히지 않도록 진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무장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혹시 삶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나를 막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내 앞에 가로막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만 똑바로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똔똔똔똔똔똔 레이더에 비춰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던져버릴 수 있다. 아무리 우리 거대하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 이건 아니야. 내가 주님을 붙들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이겨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순교의 상,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상을 받는 그러한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그 진리이신 주님과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사랑, 그것만 붙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물이 요동하고, 시편에 있죠. 물이 요동하고 흉흉하고 온 것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문다면 현재일도 장래일도 천사도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새 마음을 여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다 치워가는 것이 새 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 치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열심히 회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끝난 곳에 주님이 계셨고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과 목표와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그 사랑으로 끝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또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진리신 주님 굳건하게 붙들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거짓을 이기고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어떤 파도도 어떤 문제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승리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진리신 주님, 또 진리신 주님의 사랑, 또 진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그 사랑에 합쳐져서 아버지 이제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죄와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리신 주님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아버지 세상을 뒤집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그 마음의 향방이 우리 영혼의 향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원수의 거짓도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이 자유의 열쇠, 자유의 열쇠를 우리 안에 넣어서 이제 우리 가슴에 있는 모든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다. 또 우리 머리의 생각으로 거짓으로 잡고 있는 모든 거짓의 세력을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다. 또 우리의 피를 타고 우리를 잡고 있는 거짓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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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에 묶여있던 것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참 생명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능히 세상과 거짓을 능히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의 승리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척추를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해주시고 모든 척추도 척추관도 골반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